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에서 15절 구약성경 3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허기지고 목마른 우리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들의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사진이 이렇습니다. 네, 이런 책인데요. 작고 얇은 데다가 그림까지 사파가 곁들여져 있어서 부담 없이 보실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파푸아 뉴기니,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파푸아 뉴기니 오지 정글 마을의 사람들에게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7년 동안이나 겪어온 실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하는 그 정글 깊숙한 곳에서는 이 파인애플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선교지로부터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얻어서 원주민들을 이제 일을 시켜서 고용을 해가지고 임금을 주면서 이 100그루 묘목을 다 심게 했습니다. 밭에, 엄청난 밭에 100그루니까 정말 크게 이 파인애플 밭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파인애플이 열매 맺히기까지 3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얼마나 긴 기다림인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성경 번역 사역 가운데에서 이 파인애플을 탁 입에 물고 그렇게 달짝지근한 파인애플을 먹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3년째가 되던 해 풋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점점 커지고 무르익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야, 이거 올해 크리스마스쯤에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1월 말쯤 되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익었나 파인애플 밭에 파인애플을 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밭에 나가보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샅샅이 원주민들에게 물어보니 누군가가 파인애플을 훔쳐갔는데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밭에 묘목을 심었던, 선교사님이 고용해서 묘목을 심었던 그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모조리 다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남의 파인애플을 훔쳐갔냐 물어보니 그들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우리 섬에서는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니, 내가 그때 당신들 수고했다고 당신들에게 임금도 주고 당신들에게 소금도 주고 당신들 필요하다고 해서 뭐 칼도 주고 이것저것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당신들 것입니까? 그런데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 원주민들에게는 고용하고 임금을 주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원주민들에게 당신들 도둑질을 했다고, 이렇게 도둑질 계속할 거면은 내가 병원문 닫아버리겠다고, 병원문 당신들 다시는 치료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병원문을 닫아버렸어. 그런데도 파인애플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 끝에 맹견 셰퍼트를 한 마리 구해서는 밭에다 묶어놨습니다. 선교사님이 밭에다 묶어놨더니 파인애플 도둑질이 탁 끊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셰퍼트를 묶어놨으니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셰퍼트 무서워서라도 못 오죠. 선교사로서 원주민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러 왔는데 원주민들과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고 교회에는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고 외톨이처럼 덩그러니 이 선교사님의 파인애플 밭과 교회만 덩그러니 섬처럼 떠 있는 겁니다. 진행하던 성경 번역 사역도 다 꼬여만 가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모든 관계 사역, 비전, 선교 다 꼬여만 가는 겁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에 돌아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 갔더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흥을 하고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수많은 갖가지 열매를 막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기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 나는 그저 파인애플 하나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 좋아하는 파인애플 좀 먹어보자고 했던 건데 주님,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나는 파인애플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파인애플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나는 그저 열심히 봉사했을 뿐인데, 나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희생했을 뿐인데, 그리고 나서 작은 파인애플 조각 하나를 그냥 먹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많은 것 욕심낸 것 아니고 작은 행복만 바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다 꼬여버렸나요?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극적으로 건너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저 언덕 위에 물이 쌓이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초입 여리고 평지에 발을 탁 들여놓은 그런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전쟁의 첫 전투가 될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의 의술로 아주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소독해가지고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로 수술을 해도 며칠 동안은 정말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부싯돌 칼로 돌을 갈아가지고 칼 만든 걸로 할례를 행하다 보니까 모든 남성들을 한 일주일 이상 거의 2주 가까이 전투 불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앞둔 여리고성 그 지척에 있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거예요. 어려운 순종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여리고성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모세도 없이 치러야 하는 전쟁이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운 순종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할례까지 다 행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약속의 땅 첫 정복전쟁을 앞두고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여리고성에 미리 정탐꾼도 보냈죠.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었었죠.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도 보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막 진작이 되었죠. 또 영적인 준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할례도 잘 행해서 영적 준비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성 전투 전야인 겁니다. 이제 전투만 남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자 정복전쟁의 모든 정복전쟁의 성패가 이 전투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되었을까요? 모세가 죽은 뒤 자기 홀로 지휘관이 되어 싸우는 첫 전투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이 첫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야 할지, 저 큰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공략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이 더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밤잠이 오질 않겠죠. 그래서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거, 혹시나 내가 놓친 건 없는지, 혹시나 여리고성의 동태를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러 나아갑니다. 여리고성 가까이 혼자 홀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죠. 지금 전시 상황인데 칼을 빼들고 내 앞을 막으니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잔뜩 긴장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칼을 빼든 자를 딱 만났는데 피하식별을 하는 겁니다.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 당연한 일이죠. 피하식별 꼭 해야죠. 남자분들 군대에서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거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하면 저쪽에서 담배! 제가 암고 기억나는 게 화랑 담배밖에 없어가지고 화랑! 하면 담배! 누구냐? 용무는 초소전방 3부 앞으로 해가지고 신원이 확인되면 어떡합니까? 간부님이시면 받들어총 하면서 공격! 저희 경례 구호가 공격이었습니다. 공격! 그부중 이상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피하식별을 위해서 지금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어떤 대답이 돌아와야겠습니까? 나 너희 편이야. 나 아군이야. 아니면 난 적군이다 하면서 싸우자 라든지, 아니면 난 몰라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이러든지 이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시면 뭔가 이상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가 아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적편이냐 내 편이냐 묻는데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면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니네 편도 저쪽 편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또 이상합니다. 14절의 중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면 우리 편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요단강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할례도 그 위험한 할례까지 다 마치고 준비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면 지금 우리 편이죠. 근데 왜 아니라라고 했나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의 첫 대답, 아니라 라는 말은 너희 편도 저쪽 편도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던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너 그 질문하면 안 돼. 넌 그 질문할 자격 없어. 너 그 질문 틀렸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편을 묻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나에게 내 편이냐고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리송한데 다음 절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너무 눈에 익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들렸던 음성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라.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왜 신을 벗어야 했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해졌고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때와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으니 뭘 말하나요? 여호수아 앞에도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존재, 이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확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이론, 다른 어떤 학자들의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의미하고 현현이 있음을 의미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신을 벗으라는 말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나온 세월을 벗으라, 지나온 세월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입니다. 신발에는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밟아온 모든 땅들이 그 신발에 다 담겨 있지 않아요? 다 그 발로, 그 신발로 신고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모든 경험과 모든 길과 모든 갔던 곳과 모든 장소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발에는 그 사람의 경험이 담겨 있고 모든 그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 모든 경험과 지식과 역사를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중군동 지방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 본문을 보시면 탕자가 신발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니 얼른 신을 신기라고 말하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신분을 격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노예에게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또 권한이 없는 만큼 책임도 없습니다. 노예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아스가 룻의 이제 기업 물을 그런 어떤 자격을 얻고자 하는데 보아스보다 먼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는 나는 이거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 나는 무르기 싫다 하면서 뭘 벗나요?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런 자, 기업 무르기를 거부한 자는 신벗김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데 바로 나는 책임이 없다, 난 책임지기 싫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과 책임 다 주인이 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의 의미. 첫째는 하나님의 현현이고, 둘째는 너의 모든 지나온 경험과 역사와 너의 다녀온 모든 길을 내려놓아라. 셋째는 너는 종이다. 너가 짊어진 모든 권한과 책임 내가 짊어진다. 이 선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 너의 주도권을 넘겨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온 모든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려라. 종으로서 이제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주도권을 넘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여호수아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봤을 때 왜 아니라 라고 대답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군이냐 적군이냐의 물음은, 그 질문은 너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인데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시작될 모든 정복전쟁의 총책임자, 총사령관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여기 서 있다. 그 총사령관이 여기 서 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질문은 대장인 내가 해야 할 질문이다. 여호수아 너야말로 지금 이 대장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다른 길로 너가 알아서 너의 편을 만들어 너가 지휘하는 군대로 너가 전쟁을 일으킬지, 너 전쟁을 해나갈지 지금 정하라라는 말이에요. 너가 정하라라는 거예요. 내 종으로서 내 편에 서서 나의 지휘를 받으며 내가 이룰 계획, 내가 이룰 역사,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너 스스로 지휘하여 너의 계획, 너의 나라, 너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지 정하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왔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기 시작하면 정복 전쟁, 그 싸움 무서워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기 시작하면 정복 전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리고 전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큰 성 앞에 벌벌 거리고 떨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신을 벗느냐 안 벗느냐 이 싸움이 앞으로 펼쳐질 어떤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이날 이 밤에 이 중요한 시점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싸움, 그 싸움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느냐 안 벗느냐가 더욱 중요한 싸움이다. 어떤 전투보다 먼저 싸워야 할 싸움, 주도권 싸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급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시기였습니다. 항상 불평했잖아요. 항상 불평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한다는 말 자체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가 드러나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돕는 자로 여기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도는 내가 하고, 이끄는 것은 내가 하고, 지휘는 내가 하고, 하나님은 돕는 자인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에도 중심이 누가 있고 누가 보조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이걸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반하느냐 였습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반하느냐, 우리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돕는 자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랬기 때문에 험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어보겠다고 낑낑대고 싸우고 있으니, 그 주도권 놓지 않으려고 그냥 움켜쥐고 싸우고 있으니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다 죽었잖아요. 힘들어서 다 죽은 겁니다. 광야의 삶 자체도 힘들죠. 얼마나 뙤약볕이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가 또 얼마나 많던지요. 너무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겁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싸워야 할 싸움은 주도권을 내가 쥐고서 내가 직접 인생의 문제들을 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이 주도권을 내려놓는 싸움을 싸웠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너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서 모든 싸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싸움을 여호수아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발에서 신을 벗는 그 싸움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너의 40년간 걸어왔던 그 삶의 방식, 그 광야의 방식, 그거 모든 걸어온 모든 길 다 내려놓으라. 너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너는 종이 되어라. 나의 도구가 되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날 실제로 여리고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리고 전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칼이나 창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7일 동안 성을 돌고 돌아 나팔 한 번 불고 소리 한 번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해 나가시자 너무너무 어려워 보였던 여리고성, 너무너무 험악해 보였던 여리고성, 너무나 쉽게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전쟁터라고 비유하던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싸우는 싸움들, 상대를 어떻게 찌를지, 어떻게 공략할지, 어떻게 이겨낼지, 그것이 중요한 싸움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 싸움입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싸움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느냐, 아니면 내 손에 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싸움인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선하여야 할 싸움은 내가 자녀를 붙들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싸움보다 자녀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이 우선인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싸울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 정하고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 고민하고 싸운 싸움보다,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싸울 것이 이 사업장의 사장님은,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이 우선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기 전에 그 전야에 먼저 하나님께 신을 벗어 내어드리는 그 싸움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파인애플 스토리의 결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인애플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사역이 다 꼬여버린 채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에 돌아온 이 선교사님은 이 꼬여버린 선교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강사를 통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더욱 풍족하게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내가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그 파인애플은 본래부터 나의 것도 아니고 원주민들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밭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선교지로 돌아와 보니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는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와 보니 원주민들이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도 별 수 없지.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거 저 원주민들이 훔쳐가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든지 뭐 가르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신경 쓰지 않게 된 겁니다.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상함을 감지하는 거예요. 야, 저 선교사님이 이쯤 되면 화를 내고 소리를 빽빽 지르어야 할 텐데 화를 내질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께 와서는 물어봅니다. 왜 파인애플을 가져가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나는 이 파인애플 밭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 거립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거를 훔치고 있어서 큰일 났어. 야, 맞아. 그래서 너희 아들이 지금 아픈 거야. 그거 먹고 그랬잖아. 야, 맞아. 저번에 돼지 사냥 갔었을 때 돼지 못 잡고 허탕친 거 다 그것 때문인 거잖아.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을 못하는 게 그것 때문인가 봐. 원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회의를 열어서 더 이상은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는다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밭에 파인애플이 이제는 남아도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인애플의 첫 수확이 나무를 심은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파인애플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감사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나는 파인애플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것이었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인애플이었군요. 그리고도 파인애플이 너무나 많이 수확되어서 원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다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뒤로도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손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사역도, 비전도, 성경 번역 사역도, 모든 공동체도, 관계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하나둘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둘 교회의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꼬였던 사역이 하나둘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좀 변하셨네요. 이제야 크리스찬이 되신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파인애플 스토리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미로처럼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꼬여서 힘들기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파인애플을 내 것이라고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험난하고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백성들이 모두 다 주도권을 자기 손에 쥐고 각자가 다 주도권을 자기 손에 쥐고 이걸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로를, 이 꼬인 타래를 푸는 방법 간단합니다. 모든 파인애플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 움켜진 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제야 파인애플이 내가 먹을 수 있게 되고 꼬였던 사역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광야 40년 다녀온 길이 열하루 길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열하루면 도착할 길을 40년 뺑뺑이 돌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삶인데 이제는 일주일 만에 일주일 여리고성 뺑뺑 돌고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리고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 백성의 소유로 삼지 않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40년 돌아도 얻는 것 없는 삶이냐?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느냐? 여러분의 꼬인 문제들 속에는 혹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 손에 움켜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